역대상과 역대하는 포로 귀환 이후 한 기원전 400년 정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포로 귀환에 1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쓰여진 책이죠.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후 무너져 내린 이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하였죠. 그리고 이제 온전한 회복인, 일단은 이 인프라를 다 갖췄지만 그 안에서 온전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이 역대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 그들이 겪었던 이런 징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영적 부흥을 통한 영적 부흥 이후에 그들이 겪은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이 온 나라의 이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그 이스라엘의 특히 이제 솔로몬으로 인해서, 물론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부각되긴 하지만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이 워낙 뛰어난 왕이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은을 돌같이 여겼을 정도로 다 부유했던, 모두가 부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묘사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이런 축복도 누릴 수 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부하게 살았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연간 금 수입이 해마다 666달란트의 금이 들어옵니다. 아라비아에서 온 금과 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다 사용해가지고 남아 도니까 그걸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큰 거를 200개, 좀 작은 거를 300개. 방패가 원래 이제 전쟁 중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으로 만들면 소용이 없어요. 금으로 만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방패입니다. 왜냐? 일단 무거워요. 그렇죠? 금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냥 뭐 오면 다 뚫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장식물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남아 도니까 그런 거죠. 뭐 상아로 만든 상아 그 코끼리에 이 상아를 잘라 와가지고 그걸로 막 그 왕자를 만들고 사자 장식이 있고 금으로 만든 술잔, 맛이 다를까요? 금으로 만들어서 마시면. 하여튼 남아 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 그릇, 레바논에서 나온 나무로 만든 이 궁, 또 다시스에서도 금과 은이 들어오고요. 상아와 또 원숭이와 공작새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좀 희귀한 동물들을 이제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물품들도 다 그 은과 금으로 되어 있고요. 해마다 들어오는 예물들, 금 외에도 옷 같은 거, 귀한 옷들 이렇게 들어오고 모략과 또 향유와 또 말과 노새 같은 것들 다 이렇게 어떤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두른 마법관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기마병들도 12,000명이 있고, 이렇습니다. 엄청난 이 부가 이스라엘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가서 싸워서 얻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나라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탈취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역을 잘하고 또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 적어도 동맹 아니면 속국. 왜냐?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들어가면은 자신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 밑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예.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동맹, 예, 웬만한 이제 파워가 있는 나라들은 동맹을 맺기 위해 오고 또 왜 수많은 나라들이 내가 당신 밑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예. 이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예. 자, 그건 물질의 축복이고요. 명예의 축복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래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과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저 요즘에는 여러분 필요한 정보를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나오죠. 또 요즘에 이제 AI가 이제 사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챗 GPT나 이런 그락 같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 하루에 이게 엄청난데 85억 번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진대요. 매일매일 이 전 세계 인구가 85억 번 합쳐서 구글에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현재 한 82억 정도 좀 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씩 이 구글에게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구글에. 한마디로 뭐예요? 솔로몬이 그 당시 구글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이 구글 아니면 인공지능 챗 GPT예요. 천하의 열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며 그와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고, 그리고 그의 지혜에 어떤 매료되어서, 그리고 그의 부를 보고 이런 것들에 이렇게 어떤 필요를 느끼고 통치 아래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 중에는 솔로몬 왕에게 적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도 솔로몬 왕을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솔로몬 왕이 가진, 이스라엘이 가진 것들 뺏으러 오는 나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평화롭고 풍요롭고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시대였죠. 자, 이러면은 이거를 쓴 이유가 뭘까요? 자, 포로 시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1세대가 이제 거의 1세대, 그 포로 시기 1세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어렸었던 이분들이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장로가 되어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그 포로 시대 2세대, 3세대들이 와서 이렇게 다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화려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을 보고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화려했던 그런 시절을 다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부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삶은 화려했지만요, 죽음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허무하게 끝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어떤 화려한 업적과 솔로몬의 죽음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부분만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러고 나서 솔로몬이 조금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후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이건 아비스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그거에 따른 축복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역대하에 어떤 역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빼고 다 좋은 것만 넣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왜냐면 이미 열왕기상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상도 보고 역대하를 보면은 다 알아요. 그렇죠? 굳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의도는 무엇일까? 저자는 왜?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했을까? 이거는 이제 역대상에서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이 사건을 빼고 기록한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상과 역대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각도로 설명이 되지만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쓰여진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역대상, 역대하 이 저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 시대부터 시작된 어떤 이 풍성함이 솔로몬 시대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한 20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한 200년 정도 후에 이 포로 시대가 오기 전, 포로 시대와 솔로몬 그 시대 사이에 거의 이제 끝부분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엄청난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긴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우시아 남유다인 우시아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차이가 뭐냐? 둘 다 거의 비슷하게 부유했다고 봐요. 솔로몬 시대가 좀 더 부유했지만 솔로몬 시대는 모든 나라가 부유했고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좀 왕이 좀 더 부유한 약간 빈부격차가 좀 심해진 시대긴 했지만 어떤 전체 나라의 어떤 GDP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스라엘 그 시대도 꽤 부유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와 안 계시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우리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삶 가운데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부유하던 아니면 가난하던 그곳이 복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 중에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고생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뭔가를 가진 거에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축복도 어떻게 보면 저주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성공했습니다. 맨하탄 들어가서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다? 과연 그게 복된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는 이제 뭘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계획이 실패하다 하더라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마음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 물론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기 원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여러분 저희도 뭐 그런 삶을 꿈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은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축복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진 것에 대한 그런 삶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냐, 누가 나와 동행했느냐, 내가 누구를 쫓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물질들과 어떤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거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